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있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제가 과거에 정원여자중학교에서 이렇게 종교 교사로 한 6년 동안 여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쟤는요 내 부탁을 안 들어줘요. 그래요. 근데 뭘 부탁했는데? 그랬더니요, 제가 화장실 같이 가자는데 안 가요. 그래요. 별로 우습지도 않으신가 봐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는가 봐요. 여러분, 그 남자도 아니고 여학생들이 그 화장실이 칸이 좁아요, 넓어요? 좁잖아요. 그 좁은 화장실에 더군다나 그때는 199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때는 아직 학교가, 요즘은 전부 다 이제 학교 화장실이 좌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수세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절반은 바뀌고 절반은 안 바뀌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시스템 가운데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옆에 누가 있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방귀 뀌면 신경질 나고 짜증내면서 화장실 같이 가냐? 더군다나 볼일 보는데 거시기 하지도 않냐? 근데 왜 화장실 귀신 나올 것 같아서 그러냐? 내가 막 그랬어요. 화장실 가면 여학생들, 특히 사춘기 여학생들이 좀 마음이 이상한가 봐요. 그래서 막 같이 가자 그런데요. 근데 그 학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애들한테 이제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물어봤더니요, 의외로 여러 학생들이 그렇게 같이 가자 한대요.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은 중학교 다닐 때 화장실 혼자 가셨어요? 같이 가셨어요? 예. 예. 같이 가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해요. 어제 제가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결혼하는 두 사람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왜 두 사람이 결혼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예? 그냥 좀 얘기 좀 해봐요. 같이 있고 싶어서. 왜 같이 있고 싶으세요? 예? 예, 사랑하니까. 근데도 지금도 같이 있고 싶으세요? 좀 떨어져 있고 싶으세요? 그때는 같이 있고 싶었는데 요즘은 좀 떨어지면 좋겠다. 맨날 밥 달래. 맨날 내가 어디 가냐 물어봐. 막 심지어는 보니까요, 여행도요, 부부가 같이 가기보다 자기 친구들끼리 같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이. 근데 내가 이렇게 김포공항에 가면 이렇게 여성분들 한 50대 60대 분들이 심지어는 40대들도 뭐 자기 친구들끼리 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분의 남편은 독서 공방을 하시겠구나. 이왕이 뭐 부부끼리 같이 가지. 내가 그런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근데 왜 같이 있고 싶을까요? 왜? 네,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뭐 하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는 1대1로 다시 물었어요. 형제에게, 자네는 왜 쟤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요? 하고 물었더니 제가 자기한테 잘해준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물어봤을 때는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했는데, 이제 1대1로 다시 물었더니 자매가 나한테 너무 잘해줘요. 그래요. 그래서 자매에게 또 물었어요. 자매는 왜 저 형제하고 결혼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형제가 자기한테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자기 말도 너무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주고 말을 잘 들어서 결혼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결혼하고 나면 쓰레기 분리수거 잘해줘요, 안 해줘요?
뭐 분리수거는 그래도 좀 깨끗한데 주방에 있는 파란색 쓰레기 봉투에 있는 그 쓰레기 잘 비워져요? 안 비워져요? 뒷날은 막 국물도 흐르고 막 그러잖아요. 잘 비워져요? 안 비워져요? 비워달라 그래도 알아서 해놓고는 주님 오셔. 안 비워줘.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는 말만 해라 내가 다 해줄게. 근데 제가 우리 교회는요, 변함없이 열심히 분리수거 잘해 주시는 내가 우리 교인을 알아요. 꼭 만나요. 분리수거하러 가면요, 그분도 하고 나는 가고 그분은 오시고. 그래서 내가 야, 참 저분은 훌륭하시다. 저분의 아내는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남성분들, 분리수거는 한번 따라하지. 분리수거는 내일이다. 내일 하는 게 아니고 내일이다. 한번 따라해. 분리수거는 내일이다.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리는 것도 내일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쓰레기 때로는 어떨 때는 쓰레기가 가벼울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요 막 묵직하게 막 그 냉장고 정리하고 이래가지고 막 버릴 때는요 진짜 무거워요. 남자인 제가 들어도요 막 팔이 끊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너무 무거우면 카트 끌고 가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성차별로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신체적 구조가 그렇잖아요. 남자가 힘이 세요, 여자가 힘이 세요? 여성은 아름다움이지 근육질이 아니에요. 남자는 근육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무거운 것은 남자가 들어야 돼요, 여자가 들어야 돼요? 남자가 들어주는 것이 매너고 에티켓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여성은 힘들게 들고 가는데 장보고 오면서 남자는 딱 뒷짐지고 내가 가야 한 대 팍 때리고 싶어요. 진짜 아저씨 정신 차려요. 당신 아내 아파갖고 병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당신 혼자 살 수 있냐고. 옆에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 진짜 잘 보호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내가 편해요. 예. 막 이렇게 아유 자네가 좀 버려. 막 좀 아우 힘드는데 내가 밖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 가사노동이 힘들까요? 회사노동이 힘들까요? 예. 어떤 남자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저는요 집에서 가사노동 하기 싫어서 일하러 가요 그래요. 여러분 가사노동 진짜 힘든 거예요. 안 해봐서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해봐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계신 남성분들 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사랑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자기한테 잘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모순이지 않아요? A는 남자는 여자가 자기한테 잘해줄 거라 생각하고 여자는 누가? 남자가 자기한테 잘해줄 거라 서로 잘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싸우는 거예요. 결혼하면 또 쏘갔네 또 쏘갔네 이러는 거죠.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이 얼마나 말을 구수하게 막 진하게 잘하는 줄 아세요?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내가 결혼만 당신이 결혼만 해주면 내가 뭐 하늘에 별도 따다주고 별 따다주는 남자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별을 따다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별 따다준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어찌 그리 속임을 당하고 결혼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결혼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안 좋았던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자연을 만드시고 나서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아담을 만들고 나서는 심히죠. 심이라는 단어를 붙이셨어요.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거시기 하셨어요.
혼자 있는 아담 즐거웠을까요? 외로웠을까요? 외로웠죠. 혼자 있는 아담 즐거웠을까요? 왠지 우울했을까요? 우울하죠. 어떤 분은 목사님 나 혼자 있는 건 너무 좋아요. 귀찮게 하면서 너무 좋아요. 그래요. 나 밥하기 싫은데도 그냥 맨날 새끼 삼식이가 돼가지고 밥 해내라 그러고, 내가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되는데 내가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밥도 잘 해주셔야 돼. 그래 남편이 건강해, 여러분 행복한 거. 여러분 남편 밥 안 해줘가지고 아프면 여러분 남편이 아프면 다 고스란히 누구에게로 가요? 여러분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누구의 기쁨에 내 행복이에요. 사람들은요, 젊은이들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결혼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정말로 나를 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스란히 내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도 예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여보 이러면은 상대방이 왜 그래? 이렇게 해요. 그러면 왜? 이래요. 어떻게 해요? 그죠? 왜? 그러죠. 근데 여보 이러면 왜 자기야? 이런다니까요. 이런 말도 예쁘게 하셔야 돼. 때로는 너무 이제 상대방이 세니까 말은 못하고 있지만 속은요 막 뭉들어져 있어요. 문드러지다 못해 나중에 폭발하는 날이 와요. 그 폭발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배우자한테도 말 예쁘게 해야 돼요. 두 사람 있을 때도 예쁘게 해야 되지만 사람들 많이 있을 때 배우자에게 예쁘게 해야 돼요? 안 예쁘게 해야 돼요? 요즘은 간이 커갖고 사람들 있는데도 막 말을 해. 막 목사님 제가 옆에 들을 때 막 소름 막 섬찟해. 저 사람 어떡하냐? 어떡 사람 진짜 어떡하지? 그래도 잘 참아줘서 고맙던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막 썩이 문대를 그랬어요? 네 부탁해요 이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별로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아담을 결혼시킨 거예요. 아담의 뼈 하나를 뚝 꺼내가지고 흙으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있는 것을 보니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심히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살 중에 내 살이요 내 뼈 중에 내 뼈니라. 그러면서 자기의 반쪽이라는 거죠. 아담은 자기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해도 뭐예요? 온전해요? 반밖에 안 돼요?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반을 딱 붙여주세요. 제가 여기 저보다 어르신들이 훨씬 많으신데 제가 이런 얘기 했으면 죄송해요. 근데 제가요 요즘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순간순간 놓치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안 놓쳤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컴퓨터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정확해요. 외우는 것도 잘하고요. 그냥 누구 뭐 얘기하면 전화번호랑 차번호랑 다 그다음에 그 집에 아이들이 이렇게 줄줄줄 제가 다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뭔가를 놓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의 그것을 알고서는 여보 그거 전화하셨어요? 여보 그거 샀어요? 여보 그거 가지고 가요? 하여튼 늘 챙겨요. 근데 보면 내가 놓치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그럴 때가 많아요. 뭐냐, 우리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늘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에 소속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 어디에 자꾸만 소속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더니 처음에는 요한복음 20장 그랬을 때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런데 평강 동그라미, 보내노라 사명 동그라미, 성령 동그라미 보면서 이거 지난번에 설교한 건데 목사님 또 설교하시네? 부활절 했는데 부활절 그 다음 주에도 또 했는데 여러분 그러신 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다음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4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뭐예요? 모르니까 내가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주셨어요? 평강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해요? 그래서 생각 안 나나 봐요. 편안하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편안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두 번째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또 사업을 가지고 하실 텐데 여러분 왜 직장을 다니셔서 사업을 하세요? 그러면 돈 벌라고요. 우리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이런 얘기를 대부분 하실 거예요. 그건 사명이에요. 사명 아니에요. 사명이긴 하지만 아주 형이하학적인 사명이죠. 단순히 돈 벌고 먹여 살리려고. 근데 우리는 그런 수준의 사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고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노라? 성령을 주니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 그런 거 있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이 주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몰라.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조금 하다가 시작을 하는데 하다가 그냥 치워버려. 누가 또 나 기분 나쁘게 열받게 하면 없애버려. 그냥 포기해버려. 사명은 내가 조금 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사명은 내가 그냥 성질난다고 안 하고, 사명은 나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힘든 게 있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포기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누가 방해를 해도, 누가 성질나게 해도, 어떤 힘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는 반쪽밖에 안 되고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뭔가를 위대한 일을, 대단한 일을 이루고 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로 주위에서 도와주셔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보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거 한 줄 아세요? 내가요 머리도 많이 썼어요. 장깨도 많이 부리고요. 이때는 이렇게 사람 구슬리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또 돈도 줘가면서 이 사람 이렇게 막 나한테 잘해주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쏟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될까요? 제껴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다는 그 얘기를 마음에 근심이 확 밀려왔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랬잖아요. 사명을 주신 제자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들은 불안에 떠는 존재였어요. 얼마나 불안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문을 꼭꼭 닫고 살아요. 네. 저희 집에 우리 집은 저희 집은 LG U 플러스를 씁니다. LG U 플러스를 쓰니까 그 뭐라고 불러요? 클로바 테레비 켜 그러면 켜줘요, 안 켜줘요? 켜줘요. 근데 KT는 뭐라 불러요? 지니야 테레비 켜 그러면 켜줘요, 안 켜줘요? 예, 안 켜줘요? 아, 모르세요? 아, 요즘 그런 테레비가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클로바 테레비 켜 그러면요, 얘가 켰는데 걔가 이렇게 보면 시계가 있잖아요. 근데 시계에 이렇게 하나씩 그렇게 돼 있는 획이 있는데 이 획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어느 날 보니까 시간이 영 엉터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이 돼야 되는데 이 3자의 중간에 떡 없으니까 원도 0자도 아니고 이상하다. 그래서 자꾸만 보니까 이게 중간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말을 얘기하다가 죄송해요 집사님, 제가 약속이 있어서 오늘 저희 집에 AS 온대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옛날에 뉴스에 났는데요, 다큐에도 났는데요, 요즘 AS 오시는 기사님들요, 그 기사 수리하는 척하다가 뭔가 하나 딱 붙여놓는데요, 그리고는 사람 없을 때 다 있나 없나 보고 없애서 가져간대요.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날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웃었어요. 뭐 뉴스에 나왔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 제게 그 얘기 해주신 분은 AS 신청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죠. 텔레비 고장났는데 그냥 그런 사람 올까봐 신청 안 할게요? 해야죠. 저보고 그러는데, 목사님 잘 보세요. 제가 본들 뭐 하겠어요. 본들 붙이는 게 그냥 그게 뭔 줄 알아서 아저씨 이거 뭐예요? 혹시 우리 집 보는 거 붙인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믿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 했어요. 신문에서 요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많이 한대요. 청소년들의 5명 중에 한 사람은 도박을 경험해 봤대요. 그 기사를 접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애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애들도 청소년이니까 5명 중에 하나니까 우리 둘은 아닌데 속하겠지. 제가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제가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안 물어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예강아 요즘 뭐 스마트폰 도박한다며, 너 하냐?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한다더라도 아빠 나 해 재밌어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오히려 나만 욕먹어. 안 해요 아빠. 근데 아빠 왜 나를 의심해요? 오히려 관계만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이 또 목사님은 너무 자녀들을 방치하는 거 아니야? 근데 방치가 아니에요.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기도하죠. 얘가 혹시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뭔가가 만약에 그거 하게 되면요, 애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뭔가 보여요. 그때 이제 딱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괜히 관계가 나빠. 특히 사춘기들은요, 자기한테 조금 뭐 의심하는 얘기하면요 얼마나 기분 나빠는지 몰라요. 오히려 당해요 우리가. 아빠가 돼가지고 자식을 의심하냐고. 그 말 들으면 우리는 죄인이 되잖아요. 안 물어봐요. 기도만 하죠. 그리고 관찰을 하죠. 근데 그냥 우리 애가 그럴까봐 맨날 의심하고 불안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학교를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지. 학교 가서 애들하고 혹시 또 도박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 그게 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하며 살아요. 의심하면서 살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슬퍼요. 우울하며 살아요.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사실 두려워하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 의심 많은 사람, 슬픔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예. 사명을 감당하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자격증이 있다고,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좋은 능력이 있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에 사로잡힌 자, 맨날 슬퍼하고 죽고 싶다, 이런 사람들 사명 잘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 더 나아가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셔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김 집사 이거 꼭 부탁하네, 이 집사 이건 자네만 할 수 있네, 꼭 해다오, 이렇게 해주시는 사명이 있냐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명도 없이 예수 믿어요?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도와주세요, 되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만 하시려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무 좀 거시기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나면 끝나요, 안 끝나요? 또 다른 일이 생겨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맨날 불안하고 또 안 도와주면 어떡하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가 나의 영인 성령을 너에게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었잖아요. 이사야 41장에 보면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그리고 또 지식의 영이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예. 가끔 길 가다가 간판을 보면은 도대체 저 사장님은 사업을 할겨 안 할겨? 뭐라고 간판을 쓰는 줄 아세요? 술독에 빠지는 집, 술독에 빠지는 날. 나는 그 집 잘 안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부인들이 저 집 가라 그럴까요? 가지 말라 그럴까요? 가지 말라 그러지. 나도 저 집 가면 빠질까 봐 겁나지. 여러분, 저 사장님은 재미있으라고 아마 이름을 지어놓은 모양인데 사람이 지혜가 없는 거죠. 예. 제가 옛날에 정말로 주기차게 간 돼지갈비집이 있어요. 그 집 이름이 뭔지 아세요? 소문난 집.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옛날에 제가 구이동에 살 때 가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었으면요, 제가 작년에 한번 가봤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맛은 변함이 없어요. 이름 잘 지어야, 지혜가 없으면요 그렇게 지어요. 예.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안나 이렇게 짓는데 말이 돼요? 더 이상 애 안나. 그 다음에 끝순이. 여러분, 이름은 평생 그가 가져가는 부모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할 게 없어서 끝순이라고. 옛날에 그런 거 말순이, 뭐 말자, 막 이러면 끝순이, 뭐 안나, 막 이런 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지혜가 없었던 거죠. 네. 제일 심한 말, 말년이. 네.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몰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모략이 있어야 되고요. 재능이 있어야 돼요. 자, 자녀가, 저희 아이가 저한테 자기가 원하는 걸 막 얻고 싶어요.
그럼 제가 집에 딱 들어갈 때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그럼 제가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안 주죠. 야, 네 아무리 필요해도 아빠가 좀 숨 좀 쉬자. 나중에. 그럼 자기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고. 근데 딱 전략을 세는 거죠. 제가 가면 아빠 물 드릴까요? 아빠 피곤해 보여. 엎드려 보세요. 제가 좀 주물러 줄게요. 그럼 우리는 다 알아요. 얘가 분명히 필요한 게 있구나. 그렇지만 또 주물러 준다는 거 다 엎드리죠. 그러면은 다 하면서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러다가 하다가 근데 친구가요. 나 이거 있어야 된대요.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우리 애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제가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죠. 카드 주죠. 예. 안 그러면 인터넷으로 제가 주문해 주죠.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재능도 있어야 돼.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홀로 있는 것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외로움이 제일 힘든 건데 딱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이상하게 내가 못했는데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미역 지난주 국이 무슨 국이었어요? 미역국이 그냥 미역국이에요? 맛있었나 봐요. 기억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맛있다고 반응이 나올 줄을 몰랐어요. 우리 김영덕 성도님이 홍합과 또 미역을 보내주신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미역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밥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다시마만 잔뜩 보냈어요. 그래요. 다시마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 다시마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드실 국수에 국물을 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알았는지 미역을 보내주시면 홍합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홍합국 맛있게 끓여서 홍합 미역국 맛있게 끓여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 14년의 역사상 한 번도 홍합 미역국을 끓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홍합도 생홍합이 아니라 말린 홍합, 그게다가 냉동실에 들어가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해야 되는데 돈다나 알았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맛있게 홍합 미역국을 끓여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모르면 인터넷을 찾아야 되는 거야. 유튜브에 들어가서 홍합 미역국 끓이는 법. 그래서 이제 사모가 막 뒤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왔대요. 그래도 아무래도 찝찝해서 저희 집에서 한번 끓여 먹었어요. 에이, 목사님도 교회에 홍합 가져갔네. 우리는 홍합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소고기 홍합 미역국을 좋아하지. 근데 집에서 끓여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서는 딱 홍합을 불려가지고 렌지에 녹이고 불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홍합국을 끓였는데요. 홍합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에? 덜 풀어졌어. 홍합국을 먹는데 미역국을 먹어서 이제 홍합도 딸려드는데 딱딱해갖고 고생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말, 리허설하기를 진짜 잘했다. 그게 뭐죠? 지혜인 거죠. 그게 뭐죠? 모략인 거죠. 그래가지고 좀 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홍합이 딱딱하거나 막 꼬독꼬독했어요. 편안하게 맛있게 잘 넘어갔어요. 그렇죠. 예.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모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여러분들 거기다가 맛있게 끓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 우리 청년 단위의 기도회 때 하준 파파라고 하는 유튜브가 말씀을 전했어요. 야, 5명 중에서 이분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인데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해요.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정말 놀라웠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막 이제 전하고 다녔는데 어느 교회에서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랬대요. 알았다고. 그 원고는 준비는 했는데 막 바쁘다 보니까 설교를 이렇게 연습할 시간이 없었대요.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어떤 목사님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목사님 가서 좀 해주면 안 돼요. 막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하준 파파, 당신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런 거예요. 시간은 1시간 남았어요. 예배 시간까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라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은 됐고요, 그거 말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성령님을 아는 이 하준 파파는 네, 알았어요 하면서도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부터 하자.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 1시간 동안 택시 타고 가잖아. 택시 타고 갈 때 기사님한테 리허설 해라. 누구에게 리허설을 하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발표해야 될 게 있으면 운전하는 기사님 내가 발표하는 거 리허설 할 때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못하죠. 욕먹죠. 근데 성령께서 기사에게 리허설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막다른 골목이니 순종해야죠. 그래서 이제 하준 파파가 기사님 최소한 나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뭔데요? 말해봐요. 그랬더니 근데 기사님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기는 믿는데 이제 믿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믿은 기사님과 예수를 오래 믿어가 장로님인 기사님과 누구에게 리허설하기가 좋을까요? 그렇지. 그래서 이 하준 파파가 세상에 그랬어요. 다행이다. 그리고는 또 하나를 더 물었어요. 근데 기사님 죄송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소름 끼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 기사님이 어느 교회를 다닌 줄 아세요? 일회충신교회? 이 기사님이요, 이 하준 파파가 가서 말씀을 전할 그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야. 좀 반응 좀 하세요. 여러분 소름 안 끼쳐요? 여러분 그게 인천이래요. 인천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서울에서 탔는데, 서울에서 탄 기사님이 인천 가는데 초신자에다가 인천에 교회가 얼마나 많고 서울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해필이면 자기 가서 설교할 그 교회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향해서 리허설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준 파파가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우면서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요, 그 택시 안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사님이 운전을 아멘 아멘 하면서 운전을, 초신자가 아멘을 그렇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송지현 씨가 간증을 했어요. 송지현 씨가 간증을 했는데 그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 입시를 했어요. 야, 대단하죠. 중딩이 대학 입시를 해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닌 거야. 그때까지 막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하는 그대로 다 들어줬대요. 너무 신나서 응답받는 재미로 교회를 다녔는데 좀 배신자죠, 그죠? 더 큰 꿈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리고 딱 대학을 가고 나서 이모가 지연아 너 교회 안 갈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지현 씨가 그 이모가 너 교회 안 갈래 하는데 옛날에 생각이 확 나면서 이모 같이 교회 가요. 그리고는 교회 딱 계단을 올라가는 첫걸음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내친 거예요. 여러분이 꼭 봐야 될 거 하준 파파 간장 5일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다면 3일째 송지현 씨 거 보세요. 그러면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너무 쏟아져 주체가 아니라 화장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는데 그렇게 그 예배가 은혜가 된 거예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성령께서는 그 이모가 지연아, 이모랑 교회 안 갈래? 라고 얘기했는데 이 송지연 씨는 갈게. 몇 년 동안 냉담하던 자가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냉담자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명을 주세요.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생각나. 나 저 인간하고는 말도 안 섞는데. 근데 또 기도하면 자꾸 막 그 인간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놀랍게 누가 일하실까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객을 보면서도 나 저 인간은 우리 고객 아니면 좋겠다. 그런 거 가리지 마세요. 저 인간은 우리 거래 잘 되면 좋겠다. 그런 거 가리지 마세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 저 인간은 진짜 결제도 안 해주고요. 저 인간은 돈도 잘 때 먹었대요. 근데 저 인간이 나한테 물건 달래요. 어떡하죠? 그냥 모른 척 할까요? 줘라. 그러시면 주세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남들은 이제 외면했던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구원을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돕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보혜사 성령.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하시든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부르시면 내가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함으로 이 세상의 외로운 섬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나와 함께 지내자.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고 너의 마음의 의심이 사라지고 이제는 확신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슬프고 우울한 세상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불안한 삶이 아니라 늘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성령님 나에게 보내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왔다는 이미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시지만 나에게 와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나에게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능력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직업 속에서 능력 있게 하셔서 가르치는 분이면 어떻게 저 선생님은 저런 것을 저렇게 설명을 해? 애들이 죽어도 안 잊어버려. 누가 가르쳐 주든 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던데요. 소문이 나는 거죠. 아니, 어디서 그렇게 머리를 했어? 어디 가서 했는데요? 야,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머리다. 탁월하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딱 고객을 봤는데 난 머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성령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소문 났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성령님이다. 그럼 성령님이 누군데요?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볼래요? 그리고 교회 모시고 오는 거죠. 그걸 저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럼 제가 성령님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면서 그분도 성령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구하며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일부 예배 마쳐 가시면서 그랬어요. 성도님, 세 가족인데요. 성도님, 이제부터 딱 차에 앉으시면 핸들을 붙잡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분이 차가 계속 고장이 잘 나가요. 속을 많이 세. 새 차인데 속을 새긴데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차 고장 안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보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 그 차 고장 날까 안 날까요? 왜 웃으세요? 안 믿으세요? 고장 나는 차 또 고장 나지 나겠어요? 그런다고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할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능력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